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기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거룩한 교회로 달려오게 하시고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참으로 이기시고 죽음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같이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며 사탄의 능력을 제압하신 주님의 부활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 모든 죄악의 세력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에게 주님 능력을 허락하시고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제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속도 경쟁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남보다 한 박자 더 빨라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남보다 한 걸음 더 빨리 가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달리게 되고 또 여러분들 일단 달리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참 달려가다가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또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분간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원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 아메리카 인디언들 가운데서는 말을 타고 초원을 한참 달리고 나서 한동안 뒤를 돌아보면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인디언에게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뒤따라오고 있는 자기의 영혼이 정말로 따라오지 못했을까봐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미국의 아메리카 인디언들처럼 우리는 제자리에 서가지고 한 번씩 깊이 우리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와 같이 달리고 있는가? 오늘 내가 달리고 있는 것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해마다 찾아오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요사이는 좀 힘들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천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연합 예배를 서울신학대학 대강당에서 모이기도 해보고, 또 어떤 때는 종합운동장 그 운동장을 빌려서 모이기도 해보고, 여러분들 부천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모이기도 한 적이 있었으며, 옛날엔 부천 시민회관에서 참으로 많이 연합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활절 행사로 교회들 가운데서 중견교회 이상이 되어지면 성도들과 함께 주일 저녁에 부활절 음악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나가게 될 때에 달걀을 예쁜 봉지에다가 싸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네라는 멘트가 있는 그런 것을 붙여가지고 성도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이 바쁜 일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바쁜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 번쯤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증거를 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무덤에 갇혀 계시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교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제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부활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적인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다가 아니라 그는 무덤에서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끝이 났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던 것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거짓말로 확정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던 사람들의 주장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 헛소리로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던 경건한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다 부질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렇게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신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정해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변화가 생겼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지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는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지만 두 번째로 방문하셨을 때는 도마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고,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못자국한 손과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의심을 떨쳐버리게 했고,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던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세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서 굳건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일어난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고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활 소식을 여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대답을 잘 못하고 뻥하니 계시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자들의 입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동네에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다더라, 남자들이 그 소문을 퍼치는 것보다 여자들이 퍼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에덴 미용실이라고 옛날 보백교회가 있던 자리 1층에 있는 그 이발소에 가서 이렇게 이발을 하다가 보면, 이발소 사장 되시는 우리 그 집사님이 동네 이야기,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를 저한테 다 해줍니다. 저는 한 달 동안 동네에 무슨 일인지 잘 모르다가 거기 하면 동네 소식을 이것저것 듣는데, 그분은 보니까 부인이 또 오정제일감리교회 권사님이 되셔 그런지 교회 소식도 많이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도 가끔씩 여기 시장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는데, 거기 갔다 오면 온 동네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무슨 집에는 무슨 일이 있고, 뭐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사건 사고를 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며 더 나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날마다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은 영생을 보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4절의 말씀을 보면,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죽음을 의인화해가지고 표현한 시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목자처럼 모든 인간들을 양떼로 삼아 저 죽음의 세계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중국 하남성의 정주라고 하는 그런 성에 북망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동묘지가 많이 있는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중국에 기록되어진 문헌에 의하면 중국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제일 가고 싶은 묘지 장지가 북망산에 묻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북망산이 있는 근처에는 세계의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인 항하라고 하는 거대한 강이 주변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항하는 이제 봄철이 되고 여름철이 되어 이제 홍수가 나게 되면 범람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중원 지역에 남아나는 장소가 하나도 없고 웬만한 높이에 있는 그런 묘지들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북망산은 항하가 범람을 해도 그 묘지가 또 내려가지 않는 그 근처에 유일한 그런 산소가 모여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망산에 중국의 영웅호걸들만 묻히던 그러한 참으로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북망산을 보면서 정말로 사망 앞에서 순한 양처럼 순종하며 무덤 속에 누워있는 중국의 수많은 영웅호걸들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주님만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을 말하며, 사망이 더 이상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더 이상 사람들의 폭군 노릇이나 목자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제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었더라도 부활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가게 되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순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하여 로마의 모든 지하 공동묘지에서 신앙을 지키며 예배드리며 살던 곳을 카타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서 저희들도 거기 지하 공동묘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곳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카타콤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카타콤베라고 그렇게 발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곳에 로마의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체포가 되어졌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지하 공동묘지 지역은 너무나 좁은 미로가 많이 있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입구에 있던 몇 사람만 잡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카타콤에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경고를 한다고 카타콤 입구에 이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들 돌아간 뒤에 깊은 밤에 어린 자녀들이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 밑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말씀하기를, 얘들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란다. 너희들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기 엄마 아빠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얘들아, 잠시 뒤에 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는 십자가 밑에 와 있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버지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을 들은 그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유언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 살아서 그들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죽도록 믿음을 지켜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초대교회 순교 사집이라고 하는 책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모진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점점 더 흥왕해 갔고 마침내 로마의 국교로 자리를 잡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보증을 받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겁내지 않는 성도들에게 아무리 실패가 찾아오고 험산 줄령이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이기고 끝내는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선언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주님의 제자들은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3년 동안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갈 길을 열어주시고 앞날에 대한 꿈을 주시고 살아야 될 이유와 삶의 의미를 알려주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저들의 곁을 떠나시고 저들만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제자들은 일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누구 하나 답을 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걱정하면서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의 제자들처럼 쓸쓸하게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정말로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전에는 3년 동안 그들과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잠시 계시다가 떠나시고 또다시 잠시 찾아오셨다가는 떠나시는 그런 장면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정말로 제자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으로 함께 계시고 자기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40일 동안 부활 이후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기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고 있는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자기들만 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라의 신앙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언젠가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에는 왜 불교와 같은 염불이 없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어졌는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 유명한 작가가 대답하기를, 기독교에는 염불이나 주문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것, 그보다 능력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은 13년 동안이나 긴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쓸쓸해지고 힘이 몹시 드는 순간이 되면 임마누엘 아멘을 마음속으로 늘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곁에 계셔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을 깊이 체험했다라고 그는 간증을 통해서 13년 동안이나 수많은 기도의 응답 체험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그가 쓴 책에서 말하기를, 이 짧은 기도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뜨겁게 느끼게 해 주었고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솟아나게 해 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깊이 느끼시고 임마누엘 신앙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부활 신앙으로 굳게 무장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세 가지 의미를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사실이며 우리의 영생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며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지구촌에 있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죄와 그리고 어둠과 사탄의 세력을 능히 물리치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부활 신앙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 부활절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